아멘. 오늘 시간에는 미신 잡신의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신 잡신의 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는 지난번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와요. 거기 다 나오니까 거기를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미신 잡신의 죄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에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실감이 안 나면은 그 죄를 회개할 때도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문해 오는 식으로 쑥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실감나게 회개를 하려면 그 장면이 어떤 그 장면을 내가 본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서, 그러면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197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알아요. 많이 알아. 197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옛날부터 미신 잡신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기의 부모님을 통해서 본 게 있거든요. 자기는 안 했어도 부모님이 한 게 있었거든. 1970년 이전인데 1970 제가 6년 정도 넘어가면 거의 모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1976년 정도 넘어가면 거의 몰라요. 80년부터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197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그 미신 잡신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아요. 본 게 있거든. 그래서 좀 기도를 해도 실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병진 목사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미신 잡신 모든 걸 다 보게 했을까 생각해 볼 때 실감나게 하라고. 할렐루야. 실감나게 얘기하고 실감나게 가르쳐 두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에서 얘기를 하면은 몰라요. 어떻게 되지.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이게 실감이 나겠으며, 부처와 불교를 어떻게 했는지, 4월 첫파일에 절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방면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실감이 안 나잖아요. 조상 제사 어떻게 지냈는지 실감이 안 나잖아요. 시제 제사 어떻게 4대 이상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사시제 지냈는지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은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감이 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은 내가 잘 모르는 이러한 미신 잡신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미신 잡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영이 있어요. 결과로 나타나는 영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겁니다. 미신 잡신을 섬길 때 그것이 계속 오게 되면 하나둘씩 뭉쳐가지고 결국에 어떤 파생된 유의의 영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영들은 어떤 영들이 있고, 이 영들을 회개할 때는 어떻게 이 영들이 빠져나가는 것인가. 원인의 죄는 미신과 잡신을 섬긴 거예요. 원인의 죄는 미신과 섬긴데,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프린트를 나눠드렸죠. 프린트 좀 이따 다 나옵니다. 이 프린트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 미신과 잡신에 의해서 파생되는 영들과 십자가 세우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어둡게 하는 영, 해결책을 보이지 않게 하는 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 고여있게 하는 영,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영,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영, 이런 영들이 24가지를 제가 여기다 써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신 잡신을 섬기면 이 24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온 영들이 그 집안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여기에 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역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 B, C, D의 라인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주눅 들게 하는 영이 있잖아요. 미신 잡신을 섬긴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남들 앞에 가가지고 미신 잡신을 섬긴 사람은 얼굴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져서 남들 앞에 서지를 못하고, 남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미신 잡신 엄청 섬겼거든요. 그래서 남 앞에 서지를 못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냥 생각했던 것도 생각이 안 나. 남 앞에 서버리면 그래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보가지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래서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긴 사람들은 이 성격이 내성적이 될 수가 있고, 미신 잡신을 섬긴 사람들은 남 앞에 서기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 못 되는 거예요.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긴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많이 섬긴 사람들은 교만 영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무당의 영이 섬긴 사람들은 지도자가 나와요. 그쪽에서는 나쁜 건가?
좋은 건가? 자, 어쨌든 그쪽에서 그런데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긴 것은 의기소침하는 쪽에 이제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길 때 그렇게 파생되는 영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나의 성격 이련이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나의 성격 이련이, 조상의 내력 이련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피 속에, 그 뼈 속에, 그 살 속에 이 영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발현이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잡혀있게 하는 영. 막 누가 그를 잡지도 않은데 스스로가 움츠러들어. 스스로가 움츠러들어가지고 잡혀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는 내 성격이 이러니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태로부터 악한 영이 어머니의 이 자궁 속에 들어가서 그때 임신할 때부터 이 영이 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허리 속에, 뼈 속에, 머리 속에, 심장 속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이것들이 발현되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신 잡신의 죄를 지었을 때에 파생되는 24가지 이런 그 종류의 영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계속 오니까 하나씩 들어와가지고 그런 영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영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미신과 잡신의 죄. 이게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예,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실감 나게 할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미신 잡신은 그 마을의 오래된 민속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신 잡신은 부처 불교는 그냥 불교를 섬기는 것이고 조상 제사는 제사 지내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무당 점쟁이는 무당 관련되지만 미신 잡신은 오만 잡단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신적 대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장독대는 장독대에다 장독대 무슨 섬기고 광에는 광에 섬기고 그다음에 직간에는 직간에다 하고 뭐 그다음에 모든 걸 이렇게 마당에는 마당에다 하고 그다음에 그 대문 앞에는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작은 상을 차려놓다든가 아니면 집을 깔아놓고 거기다 음식을 몇 가지를 부어놓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잡기들은 여기서 먹고 떨어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잡기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고 딱 금한다고 하는 말로 쳐놓은 게 뭐예요? 금줄입니다. 금줄. 예, 금줄 아시죠? 새끼로 꼬았어요. 예, 잘 모르신 분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2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됩니다. 2가지 방법. 첫 번째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의 고향에 관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민속이나 전례, 풍습에 관하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군청에 가면 군 홈페이지가 있어요. 군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의 유래를 다 설명해주고 그 마을의 풍속을 다 설명해놨어요. 우리는 잊혀져가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동네에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었던 풍습이 뭐였고 내 조상은 어떤 성씨가 언제 이사와서 이 마을을 형성했는지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몇 년도에 그 마을이 거기에 형성되는데 어떤 성씨가 그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을에 집성촌을 이루게 됐는지 다 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태어난 군 있잖아요. 군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을에 그 군에 무슨 면이 있을 것이고 그 면에 무슨 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리에 무슨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의 유래, 그 마을의 전통, 그 마을의 민속, 민속이 다 뭐예요? 미신입니다. 전부 다 미신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거기에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내가 아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구체적으로 모르겠다. 그러면은 유튜브 가서 딱 쳐보세요. 유튜브 가서 딱 치게 되면은 이게 뭔지.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옛날부터 뭐가 돼 있냐면은 동네가 20가구밖에 안 됐는데 웃동네, 가운데 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걸 웃찜, 가운데찜, 아랫찜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웃찜과 아랫찜 사이에 샘이 하나 있어,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랫찜이라고 내려가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우물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시암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샘인데, 샘이 옛날에 시암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샘이 아니고 시암이었어요. 그러다가 샘으로 바뀐 겁니다. 저는 이제 국어 국문학을 해서 민속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일제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다 순수한 한글말로 마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일제시대 때 모든 마을의 이름을 한자로 정했습니다. 한자로. 그래서 그때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한자가 말이 생긴 지 원래 다 마을이 있다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 저쪽 동네 사람, 야, 다라실에서 오는구나 그랬어요. 뭐라고요? 다라실 사람이라. 그 다라실이 뭔가? 다라실. 처음에는 다라실이 뭔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한자로 보니까 달 월자에다가 계곡 곡자입니다. 달 월자는 월은 그래서 월공이라고 한자로 돼 있는데 원래는 달아실이었던 거예요. 달 월자니까 달에다 아실은 옛날에 골짜기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아실이란 말이. 그 아실이 많아요.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아실이 많은데 아실이란 말은 골짜기를 지닌 동네를 아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달아실이란 건 달이 있는 골짜기가 이렇게 달이 비춰져서 골짜기가 딱 형성된 동네 달아실. 그리고 월공리가 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다 유래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찾아보면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래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어떤 미신을 옛날부터 섬겼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난 그 고장에 옛날부터 미신을 섬겼으면 그 미신을 섬겼던 영들이 그 고장에 있습니다. 그 고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그 고장에 있는 영들과 내가 가까이,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난 고향에 당산나무가 옆에 있어가지고 늘 당산나무에서 놀았다. 그러면 틀림없이 영이 많아. 악한 영이. 미신적인 영이 많기 때문에 24가지의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에 어떤 무속을, 어떤 미신을, 어떤 민속을 가졌네요. 좋은 말로 민속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장례 때 어떤 그 상여 노래 하잖아요. 모르겠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디안 아닌 것 같아.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 잊어버렸어요. 그 앞에 상여꾼이 있습니다. 그 노동요 그것을 채집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교 때 각 마을에 가서 이렇게 그 채집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옛날에 부르는 그 노래 속에 우리 고유의 풍습들이 다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모르는 것들은 유튜브를 가서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은 너무나 좋은 시대 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 신내림을 어떻게 하느냐? 예? 신내림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신내림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 그 점쟁이의 죄를 회개할 때 신내림을 받았다 그런데 신내림을 받은 것이 어떤지를 몰라. 예. 신내림을 받은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내림을 어떻게 받느냐? 예. 그 영상을 찾아보면요. 대한민국에 지금 무당이 40만 명이 있습니다. 몇 명 있다고요? 목사들은 8만 명밖에 안 돼요. 거기다 전도사까지 다 합치면 은퇴까지 합쳐 20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8만 명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목사들은. 그러니까 10만 명이라 친다고 한다면 무당이 더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견진법사 뭐라고 막 나오는데 그 무당들입니다. 그럼 무당들이 우리나라의 목사보다 4배가 많아요. 지금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것인가? 네.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실제적으로 그 죄를 회개할 때 피부에 와닿는 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신내림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영이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고 봐야지. 그렇지 않고 보면 오히려 눌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신내림 이런 것은 별로 보지 말고. 그러면 자 우리가 궁금하면 한번 찾아봐. 기도 많이 하고 회개. 내가 유튜브와 십자가 세운다. 하고 보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해야 기도할 때 실감나게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감나게 할 때 영들도 팍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동네를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 동네는 신덕리예요. 제가 태어난 고향은 신덕리 종방마을이라는 거예요. 신덕리가 1, 2, 3구가 있는데 저는 3구인데 3구에도 유신동이 있고 종방이 있어요. 마을이. 그 다음에 1구 가면은 율치라고 밤이 많이 있는 그 율치 마을이 있고 이렇게 마을들이 모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신덕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믿을 신자의 덕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믿을 신자의 덕덕이니까 야 우리 마을은 옛날에 믿음이 좀 좋은 모양이다. 무슨 신앙이 좀 있었던 모양이다. 생각을 추측을 했고 덕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동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했느냐. 신덕리라는 것은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은 유신동이라는
신덕리 사무구에 보면 종방마을이 있고 유신동 마을이 있는데 유신동 마을의 신자에다가 그 다음에 덕리가 있어요. 덕이 덕리라고 발음은 이응으로 발음이 되지 않습니까? 덕리가 있어요. 그 덕리가 천암리라고 연결되어 있는 그 산등성이 그쪽에 있는데 이 유신동의 신자에다가 덕리의 덩자를 써서 신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신동이 엄청 센 거예요. 유신동은 어떤 데냐면 무당 마을입니다. 거기는 귀신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소름이 끼쳐. 거기 가면은 왜 맷집 걸러서 무당집이라 그 집은. 거기 계곡이거든요. 계곡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산에 이렇게 계곡 같은 데인데 양쪽에가 집이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서 이장님이 삼구의 이장님한테 도장을 받으러 가려면 그 맨 꼭대기 집에 가야 되거든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 어렸을 때. 왜? 막 빨간 천이 하얀 천 막 많이 있잖아요. 그 강이 앞에 있고 그 들어간 입구에는 엄청나게 수백 년 되는 그 당산나무가 딱 있어요. 그 마을 입구에 당산나무가 있어. 수양버드가 생긴 당산나무가 쫙 있는데 그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냥 무서워. 어릴 때부터 그냥. 네. 그 옆에 바로 각시바위라는 게 있는데 각시바위에서 이 밤에 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냐 도깨비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느 날 우리의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개 한 마리가 미쳤어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미쳤어. 그럼 왜 미쳤느냐? 마당을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놈이 내가 키웠는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담이 지 키보다 훨씬 높은데 담을 쏙 넘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놈이 어디 갔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를 어디서 찾나? 그래가지고 이 개가 미쳤다.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각시바위 밑에 가보시오 그러더라고. 어디에 가봐요? 도깨비 나오는 그 도깨비 불 있는데 각시바위 밑에 가보라고 그래. 그래서 각시바위, 여러분 각시바위 인터넷 딱 치면 딱 나와요. 우리 동네가 각시바위라는 데를 갔어요. 그 각시바위를 갔더니 각시바위 밑에 그 밑에 개가 죽어서 둥둥 떠 있더라고요. 밤새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니 개하고 고양이는 옛날부터 영물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안 나와 이런 얘기는. 이런 안 나오고 저는 이제 옛날부터 전래되는 것을 실감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나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귀신을 오는지 안 오는지는 개는 보는 거예요. 개하고 그 고양이는 눈이 밤에 불이 납니다. 밤에 이렇게 보면 불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본다고 그래요. 근데 본지 안 본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동물이 본지 안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들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더라. 어떨 때에. 그래서 동네에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몇 개 개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누구든 저기 저 광주댁에 저 화순댁에 그다음에 저기 월곡댁에 누가 죽었다고 그래. 보면은 그 개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어떤 영들의 역사인 거예요. 밤새도록 막 개가 짖고 막 그러다가 그렇게 미쳐가지고 막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그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이 있는 이거 각시바위로 지나려고 하면 늘 오싹오싹해. 무서워가지고. 왜요? 확실히 그 장소에 많은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들이 많이 그 장소에.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서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내 집이 성황당 옆에 있다. 서울에도 3군데 성황당이 있었는데 성황당 옆집에 있다가 성황당에 가서 놀았다. 영이 팍팍팍 들어갔어요. 그 안에. 성황당의 그 영이 대단한 셉니다. 당산나무 있잖아요. 당산나무는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닌데 당산나무에다 새끼를 고아놓고 거기다가 뭐 숯도 달아놓고 뭣도 달아놓고 그 다음에 명태 말린 것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천도 달아놔서 새해가 되면은 당산제를 합니다. 저희 동네 신덕리 우리 마을 종방마을에는 당산이 있지만 당산제는 안 지냈다고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근데 신덕리의 마을 안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서는 뭘 지냈다고요? 당산제를 지냈다고 나와요. 그럼 당산제는 뭐냐? 정월이 되게 되면 저는 그 당산제 하는 걸 좀 기억이 나요. 정월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농악 그런 우리 동네에는 농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농악을 그냥 상세가 팍팍팍 차면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을 불어요. 그래서 막 늘 막 돌리고 막 이래서 마당에서 지신밟기를 하고 막 이러다가 사람을 몰고 당산나무로 갑니다. 그러면 당산나무에 음식이 차려졌고 거기에서 유교식으로 지내든지 그리고 유례라는 것은 그 유림들이 종식의 대표자가 나와서 하든지 아니면 무당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스님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당산에 보면은.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무당이
그 제를 지내든지 아니면 유림들이 제를 지내든지 이렇게 제를 지내는데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이 농사에 우리는 이 시골에 농사 짓는 데니까 그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제를 지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을 다 모으기 위해서 농악을 하는 거예요. 농악을. 그리고 또한 마당에 가서 한바탕 놀면은 그 마당에 땅에 있는 신들이 다 떠나간다. 그래서 올해 이 잡신들이 지금 이 마당에 있는 잡신들을 다 이 징소리 듣고 징소리 듣는다고 귀신 나가겠어요? 다 속이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마음에 위안이 되잖아요. 아이고 올해 한번 우리 농악패가 와서 이 마당에서 귀신 나가도록 이렇게 징을 울리고 꽹가리 쳤으니까 이제 나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갔기는 달고 들어와요. 달고 들어와. 영화는 달고 들어와서 다 떨고 놓고 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영을 동네를 다 교류를 시켜가지고 혼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겠지만 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그 집안에 귀신을 아주 들어오십시오라고 환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해가지고 당산제를 지내게 되면 그 한 해에 이제 뭐 풍년을 기원하고 뭐 고기를 또 5천원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산나무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읽고 막 하고 막 그다음에 한 다음에 거기다 절을 합니다. 그 절을 하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우리나라에 당산이 있는데 그 당산에 재미없나요? 재미있으시죠? 재미없어요? 네, 재미가 좀 있죠. 왜냐하면 당산제라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맨날 당산제 말만 했지 당산제가 뭔지. 근데 그 당산나무가 500년 그래서 당산제를 지낸 데는 거기에 뭡니까? 보수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지금은 다 보수라고. 지금 당산제 지냈던 그 나무들은 다 지금 각 고을마다 군마다 보수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그 마을의 입구에 있습니다 보통. 근데 이 당산나무가 있는데 그 당산나무를 자꾸 제를 지내면은 그 제사를 지낼 때 영이 옵니다. 왜? 그 경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영들이 오는데 제사 지내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에 모여 있는 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나무가 있는 데는 그 영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당산나무가 예를 들어서 그 길을 낸다고 이 당산나무를 치워서 신장로를 낸다고 옛날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산나무를 치우고 신장로를 내는데 불도저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불도저가 뒤집어져서 죽어요. 그 당산나무에 영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영들이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당산나무 가지 톱으로 자르다가 즉사한 사람 많아요. 옛날에 많습니다. 아주. 왜? 가만두지 않거든. 왜? 우리가 여기 있으면 해년마다 이 사람들 와서 나에게 제사 음식을 바치고 나에게 절을 할 텐데 네가 감히 누군데 내 나무를 잘라. 그리고 영이 그냥 팍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그 숨 못 쉬어서 하다 죽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옛날 사람은 알아요. 지금 사람은 몰라. 옛날 사람은 알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당산나무는 신령수다 해가지고 절대 만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조상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당산제를 지냈다. 이런 것들이 당산제를 지낸다. 그 지역의 그 미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당산제 지낸다고 그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가뭄이 없고 그렇습니까? 예. 우리 동네에는 기루제도 지냈고 당산제도 지냈더라고. 이게 다 나와요. 거기 민속에 보니까 우리 동네는 언제부터 그랬느냐. 저희 동네는 1930년에 한산정씨 정동실이라는 사람이 덕리에서 신덕리 그 안에 덕리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1930년에 동네를 만들었다고 다 나와요. 여기에 남원윤 씨, 밀양박 씨, 광상김 씨, 안동장 씨, 한양조 씨, 여양진 씨가 와서 점점 언제부터 와가지고 이게 마을 형성됐다. 여러분 군청에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어떤 성씨로 이 마을이 이루어졌고 처음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게 다 나와요. 여기 다 나와. 어디에서 입항을 해가지고 대됐다 나오고 여기 있는 풍습은 뭘고 여기에는 왜 이런 전설이 있고 각시바위는 어떤 전설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각시바위라는 전설의 고향이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에 채집을 해가지고 각시바위라는 전설의 고향이 한번 나왔어요. 그렇듯이 그 각시바위가 왜 각시바위였는가 슬픈 비참한 사연이 이제 있는 거죠. 한 여인이 슬퍼서 너무 젊어서 겁탈을 당해서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슬픈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살해 죽은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이
걔도 그걸 보면 정신이 나가는 거죠. 예, 각시바의 죽은 날에, 예, 제산 날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예. 왜? 그 영들이 있으니까, 지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 가는데 이 집이 너무 싸다. 그러면 그 집에 이사를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돼서 그 집이 자살이 죽은 집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집이 싼 거예요. 아, 이 집은 되게 싸네. 예. 다른 집은 전세가 2억 밖에 안 돼. 여기는 1억 5천밖에 안 돼. 아이고 싸네. 그리고 들어갔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영이 약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저녁마다 가위 눌리는 거예요. 왜? 그 집에 자살이 죽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집이 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왕이면은 새 집 이사를 가세요. 할렐루야. 왜 옛날에 강북하고 강남하고 집값이 지금도 차이 난 줄 아세요? 단 한 가지 차이점이에요. 강북에서는 옛날에 6.25 때 이 한강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내려왔어. 그래서 북한에 내려와 다 죽였어요. 그래서 강북에는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근데 강남은 다리가 잘려가지고 못 오니까 강남은 개발도 안 됐고 옛날에 논이었기 때문에 지금 신사동 이런 강남의 이런 그 지역은 옛날에 논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깨끗하니까 그 동네에 집을 지었으면 잘 사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안 누르니까. 근데 저기 미아리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죽었거든. 거기는 그냥 막 그냥 엄청 많이 죽으니까 거기는 무당도 많이 있고 이런 겁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셔. 할렐루야. 지금 별 얘기를 제가 다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얘기를 지금. 뭐야? 실감나게. 아, 그렇구나. 지역의 영들도 있고 무속의 영들 다 이렇게 있구나. 미신 잡신 다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감나게 하느라고 몇 가지 이제 줄다리기도 하고요, 농악도 하고요, 마당 쓰는 것도 하고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주요. 지금 오늘 재미난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닌데 지금 갑자기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고서 아, 이런 미신들을 우리가 성격했구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미신 잡신을 섬길 때 미신 잡신은 뭐냐 이런 겁니다. 앞날의 운명을 알고자 관상을 보고 토정비결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손금 보고 반지점 치고 사주궁합 보고 풍수지리 보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부적 쓰고 그 다음에 7월 7일 날은 칠성신에게 비는 겁니다. 7월 칠성날 저희 할아버지가 7월 7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칠성신을 지극히 섬겼더라고. 7월 7일 날 돌아가셔서. 그래서 칠성신, 북두 칠성에서 온 겁니다. 그 별신을 섬기는 건데 이 칠성신을 섬기고 그리고 장독대에다가 그 칠성신을 섬기기 위해서 밤에 달이 뜨는 날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죠. 칠성신에게. 이렇게 빕니다. 그렇게 빌고요. 당산남에도 큰 바다에도 빌고 이렇게 빕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잘 되라고 고사도 지내고 집을 지을 때도 고사를 지내고 경운기를 사도 옛날에는 고사를 지냈습니다. 시골의 동네 경운기를 새로 사도 고사를 지내고 그리고 새해 첫날은 엄청난 행사가 많아요. 애군을 멀리하고 새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새해가 되게 되면은 그 사주팔자 그 다음에 올해 운세를 보러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월 보름날이 되게 되면은 정월 보름날에 달을 보면서 깡통을 돌려서 깡통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이 못 들어오게끔 해서 깡통을 날려보냅니다. 다 나가서 못 들어오라 이렇게 해서 옛날에 깡통 쥐불놀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애군이 이렇게 못 들어오게 불로 막아준다 또는 불로 해서 떠나 보낸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설날이 되게 되면 복주머니 그 다음에 복조리 이런 거 사죠. 옛날에는 그 보찜 장수가 왔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 복주머니하고 복조리를 파는 사람이 와요. 이것은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매년마다 복조리를 샀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쌀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쌀을 밥을 했거든요. 지금은 정미소에서 아래 돌이 빠져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잃은다. 옛날 잃은다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이게 잃어가지고 좌우지간 이 쌀은 하고 돌은 남겨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조리가 필요했는데 이 조리를 옛날에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플라스틱이지만 그래서 이 대나무로 만든 것을 매년마다 이렇게 팔러 오죠. 그러면은 좀 비싸 다른 것보다. 그래도 이것이 뭐요? 복 들어온다니까. 복주머니는 돈 들어온다니까.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했고 그 다음에 뭐 봄 되면 입춘
되면은 입춘대길 건양다경 막 써서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죠. 그다음에 정월 대보름 날에는 찰밥과 오곡밥 이런 거 먹게 되면 건강히 산다 뭐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부스럼 나가게 해서 뭐 호두 깨물고 이렇게 해서 한다. 그다음에 그 아침에 이름을 부르면 절대 이름을 대답하지 마라. 그 이름에 귀신이 오니까. 그래서 누가 부르면 니 대꾸 갈 대꾸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고 이런 수많은 것들을 다 했습니다. 뭐 여기 집 안에다가 그 명태도 달아놓고 그다음에 소 곶두레도 달아놓으면은 이걸 애군을 물리치는 그런 도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선 없는 날 이렇게 택해서 이사하고 장 담그고 문짝 바르고요. 윤달에 수의 우리 어머니가 윤달에 수의를 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한다고 해서 황토색의 그 수의를 우리 어머니가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수의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윤달에 그런 수의도 이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인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해달 별들에게 빌고 그다음에 기우제, 용왕제, 당산제 이런 거 막 하고요. 또는 어떤 돌에다가 빌기도 하고 미륵에다 불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네 마을의 수호신인 이런 장승이나 소떼, 당산나무에서 빌어서 그 동네에 다른 영이 잡신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 동네를 지켜달라고 하고 때로는 거기에다가 빌음으로 아들 낳게 달라고 제일 많이 있는 게 아들 낳게 달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들이 아니면 호적이를 제사를 못 지내니까 아들 낳게 달라고 항상 이렇게 빌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아침에 여자가 찾아오면 뭐죠? 아침에 여자가 찾아오면 재수가 없다고 그러는가? 재수가 없다고 그러고 그냥 막 소금 뿌렸잖아요. 여자가 집에서 울면 암탉이 울면 뭐가 망한다? 집안이 망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 암탉이 여자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 다리 떨면 복달아난다. 뭐 문턱을 밟지 마라. 뭐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미신이라는 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 다 거기에 뭐가 그 관련돼 있냐면 다 귀신이 관련돼 있습니다. 전부 다. 그것들이 귀신하고 다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서 귀신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들이 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귀신을 달래주거나 귀신을 퇴치하거나 그 다음에 귀신을 섬기거나 이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막내 저보다 5살 밑에 동생을 낳았는데 내가 5살 차이가 나는다. 우리 어머니가 막내를 낳았는데 순산하라고 삼신상을 차리더라고. 삼신상을 자그마한 상에다가 이렇게 몇 가지 음식을 나눴어요. 삼신상. 그래서 삼신이 이 자식을 순산하게 하니까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순산하게 달라고 삼신상을 차렸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저는 워낙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님은 나이가 젊게 보이는데 그거 다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허용했는데 내가 봤으니까 난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삼신상을 차려놔가지고 그 순산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나는 많은 이런 미신들을 어마무시하게 제가 보고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 잡신을 하면 실감이 나는 읽을 때마다 실감이 나 그냥 막. 더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회개해서 이렇게 해서 실감이 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수로 이렇게 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되면 이러한 많은 종류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버려 가지고 오늘은 그 2부 시간에 잠깐 이 미신 잡신과 관련된 파생된 영들은 오늘 2부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신 잡신 이것들이 결국에 모든 게 다 귀신과 연결되어져서 그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섬길 때에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손과 발을 묶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섬기게 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결국에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그냥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사람이 잘 안 돼. 사업을 해도 늘 망해. 대부분 다 미신 잡신을 많이 섬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죄들을 철저히 회개해서 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손댈 때마다 합격 승진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 틀림없어요.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미신 잡신에 대해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신 잡신이 실감나게 우리가 회개할 것인가? 요즘 사람들은 이 죄를 잘 모를 텐데 수천 년 동안 해온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없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 이미 들어와 있어서 지역과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영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후손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형통함이 없고 자손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와 내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귀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정병진 목사가 찬송할 때는 조금 신나죠? 신 안 난 것이요? 좀 신나죠? 네. 똑같은 찬송을 하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렇게 부를 수 있나 깜짝 놀란 사람이 많아요. 다른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안 난대. 그렇게 막 신나고 네, 그렇게 흥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옛날 말로 흥인데 어쨌든 그 찬송의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병진 목사는 어떻게 하느냐? 제 고향이 그러한 고향입니다. 남도기 때문에 그 흥이라는 것이 그냥 배어 있어요. 이게 흥이라는 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가르쳐줘도 누가 안 가르쳐도. 그리고 무당이 있잖아요. 저희 조상에는 무당에는 유흥의 영이 있어요. 유흥의 영이 유흥의 영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그냥 어깨가 들썩이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트로트를 늘어지게 잘했어요. 아주. 지금 트로트를 잘 못하는데 옛날에는 트로트를 아주 잘했습니다. 트로트를.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쓰시려고 다 주신 줄 알고 모든 미신 잡신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없애라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이런 것이다 정확히 알고 전하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과거에는 정말 죄인의 괴수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만나서 저는 최고로 순지를 받았고 최고의 저는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이 예수 그리스도 몰라도 우리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와. 그래 한번 당산지 한번 검색해보면 영상으로 싹 나와요. 당산지 이렇게 지냈구나. 모르는 사람은 그거 보면 다 나와. 이렇게 했구나. 알고서 실감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저주를 불러 우리가 묶였고 내 자식이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A, B, C, D의 이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가. 총 24개입니다. 6, 4, 24. 6개 항목씩 4개 A, B, C, D가 있거든요. 24에 이런 것이 반드시 나와. 여기에서 최소 5, 6개는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미신 잡신을 섬겼다면 여기에. 그래서 이 지금 24가지 안에 다 들었습니다. 거의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다가 미신 잡신의 죄 아까 이제 좀 이따 하겠습니다. 미신 잡신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거예요. 쭉 읽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할 때에 미신 당산제를 지냈을 때에 그때 들어온 영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암제. 왜 옛날에 아까 시암제 하다가 말았는데 주여 그걸 빼먹었네. 웃짐 아랫짐 사이에 시암이 2개가 있는데 샘이 2개 있었는데 샘은 옛날부터 아주 신성시 됐습니다. 왜? 이 물이 말라버리면 안 됐고 뿐만 아니라 이 물이 썩어버리면 안 됐기 때문에 이 시암에는 특별히 어떤 영이 깃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초가 되면 시암에 가서 거기다가 제를 지냈다고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암제라고 있는데 우리 동네 보니까 시암제를 지냈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저 때는 시암제를 안 지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시암제를 지낸 거예요. 시암제를. 그래서 그 시암제인데 그렇게 시암제를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24가지의 이 결과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별로 그렇지만 이것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는 시암제를 지냈지만 결과는 이 24가지 죄가 그 중에서 영들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내 삶에 방해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과론적으로 들어온 영들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들어온 영들은 회개는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 세우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과 십자가 세우는 것. 2가지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잘 되는 사람은 회개를 하시면 되겠고 회개가 안 되신 분들은 십자가 세우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회개 기도문 지금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회개 기도문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가 2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모르죠 온갖 우상과 미신과 잡신을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쭉 읽어갔어요. 저 끝에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걸 끝났으면은 이렇게 지금 친가 1대 하나 했습니다. 그죠? 친가 1대. 그 다음에 친가 2대. 내 조상이 친가가 내가 40대 성이다. 그럼 40대까지 하는 겁니다. 1대부터 하는데 한 대 한 다음에
한 번 처음부터까지 한 다음에 친가 1대 아버지 어머니고 친가 2대 할머니 할아버지, 친가 3대 할머니 할아버지, 친가 4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친가 외가 처가까지 또는 친가 외가 시가까지 이렇게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끝난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요 마지막에 파생된 영을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세우게 하면 완벽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할 때마다 이걸 너무 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지쳐요. 그러면은 한 5대 하고 십자가 세우기 한번 하고 회개를 하든지 5대 하고 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량 따라 시간에 따라서 나을 수 있는 대로 하면 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한 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다음에 요거 회개하든지 아니면 십자가 세우기 하든지 하면 돼요. 회개하는 건 조금 어려우니까 좀 이따 하고 십자가 세우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대가 딱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어둡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 A 보세요. 어둡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해결책 보이지 않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고여있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해가지고 24개를 회개를 하게 되면 그때 내가 이 우상숭배로 일대가 난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내려와 있는 영들이 요거 말할 때 너다 너 그리고 나간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이 특징들은 뭐냐면 미신 잡신은 꽉 이렇게 어두컴컴해가지고 꽉 이렇게 차에 있어서 눌려 있어서 딱 묶어가지고 우리를 옴쭉달싹하게 못하는 쪽입니다. 전부 미신 잡신의 영은. 미신 잡신의 영은 병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미신 잡신은 병을 많이 주는 것은 조상 제사와 무당입니다. 조상 제사가 훨씬 더 많아요. 병의 종류는. 근데 병을 많이 주는 영들은 조상 제사와 무당을 많이 시킨 사람은 병이 많이 오고요. 불교는 병 별로 안 와요. 그 다음에 미신 잡신도 병이 안 와요. 뭐냐면 환경을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늘 움츠러들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형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 어떤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늘 이렇게 방해하는 역할을 중심입니다.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기게 되면. 그러니까 미신 잡신을 섬긴 그 많이일수록 출세하기 어려워. 출세하기 어려워요.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승진도 안 되고 출세가 안 된다. 미신 잡신의 죄를 다른 죄보다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세우기는 왜 해야 되는? 십자가상에서 악한 영들은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가지 죄를 회개를 하는 것인데요. 자, 십자가 세우기를 한번 해보죠. 자, 처음부터 이렇게 어둡게 하는 게 원래는 이 가장 좋은 십자가 세우기는 뭐냐면은 한 개 영들마다 10번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몇 번이요? 10번 제일 좋아요. 10번이 너무 많다. 그러면 3번은 최소한 해야 돼. 최소 숫자가 십자가 세우기는 십자가 세우기의 최소는 3번입니다. 급할 때 3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10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0번 하면은 확실합니다. 네, 10번. 수많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10번을 중심으로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한 번씩만 해서 24개를 한번 해봅니다. 시작. 어둡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해결책 보이지 않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고여있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환경 막히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눌리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손발이 묶이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크게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축복 방해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세우지 못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성공하지 못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형통을 방해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가난 거지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손해보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열매 없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실패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자녀 앞길을 막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승진 합계 방해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주눅 들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잡히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미움받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이것을 3번씩 최소 3번씩 하고 충분할 때는 10번씩을 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왜 A, B, C도 나느냐, 그 유류로 묶어놨어요.
어둡게 하는 영 요렇게 이렇게 딱 묶어놓고 그다음에 환경 맡기게 하는 쪽 묶어놓고 성공과 관련된 쭉 묶어놓고 자녀의 앞길과 관련된 이렇게 쭉 묶어놨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자꾸 누가 막 끌어내리려고 그래. 그다음에 어떤 헤어나지를 못해. 시험을 쳐도 떨어져. 그다음 누가 도와주지 않아. 시기 질투해. 그래서 자녀의 앞길이 막힌다. 그럼 그쪽이에요. 그러면 요 D 라인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거 할 때 내 자녀가 요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은 미신 잡신의 죄를 조상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D 라인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자녀의 앞길 막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자녀 앞길 내를 또 이제 여러분 참고하세요. 내 아들 누구의 앞길을 막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딸 누구의 앞길 막는 영과 십자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 누구의 승진 합격 방해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누구의 도움받지 못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십자가 세우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 이제 회개하는 거, 이것을 회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만 주목하면 됩니다. 세 가지만. 첫째는 받아들였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받아들였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이 회개를 이 파생되는 결과론적인 영을 회개할 때는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B라인을 봅시다. 환경 맡기는 영이죠. 내가 미신 잡신을 섬김으로 환경 맡기게 하는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로 그게 받아들였으니까. 사실 이게 환경 맡기게 하는 영을 안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미신 잡신을 섬김으로 환경을 맡기게 하는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모든 영이 다 그럽니다. 회개하는 원칙은 같아요. 그 다음에 C라인을 한다면은 내가 미신 잡신을 섬김으로, 그러니까 내가 실성신에게 빌고 천지신명에게 빌어서 하나님이 아닌 미신 잡신에게 빌어서 성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우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시게? 그 다음에 성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미신 잡신에 관련된 영, 예를 들어서 내가 미신 잡신을 어떻게 칠성신에게 지극히 빌어서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칠성신인 줄 알고 우리 조상이 잘못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사항을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결국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정화수에다 물을 떠놓고 우리 어머니가 빌었는데 이것이 성공 방해하는 영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해바치듯이 고자질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모든 성공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바람의 기도를 마지막에 집어넣어요. 뭐라고요? 바람의 기도를 마지막에 집어넣어요.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받아들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막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는 오직 이 인생의 성공의 열쇠는 주님께 있는 줄 믿고 나는 예수님만 믿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길 방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의 바람의 기도를 맨 마지막에 집어넣게 되면 제대로 된 기도예요. 이건 결과론적으로 현재 내게 문제를 일으키는 영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신 잡신의 죄잖아요. 근데 그것은 원인의 죄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들이 떠나가야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거라고. 아시겠죠?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건 잘 모르죠. 그냥 처음에는 회개 기도만 해야죠. 막 회개를 해서 처음에 해서 익숙하게 되고, 무슨 죄인지 그 내용을 인터넷 찾아보고, 이 소상 대상이 뭐고 담재 길재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당산재가 뭐고 시암재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계속 한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파생된 영들을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결국에 이 미신 잡신은 환경을 꽉 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밖으로 펼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들을 제거해야 우리의 자녀가 직장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방해하는 사람 없고,
그들이 하는 일이 청청 청청하게 이렇게 척척척척 진행되고, 누가 막 말하지 않아도 막 돕는 사람이 붙어지고,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 미리 다 잘라주고, 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 복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용돈 쓰세요. 100만 원.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시네. 네. 회개를 많이 하면 자식이 그런다니까. 어머니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번에는 매출이 2배로 올랐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기도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어머니 덕입니다. 할렐루야. 200만 원.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자식보다 똑똑하지 못하잖아요. 자식을 도울 수 없어요. 우리가 뭘 돕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서 그 영들을 묶고 있는 소극적인 회개인 거죠. 그 영들이 못하기만 해도 풀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반드시 하나님만이 소망이다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만이, 환경 막히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경을 뚫어서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열어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기도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놈들의 영이 점점 축소되고 약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복이 그냥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거 임계점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몇 번이 안 된다고 포기해버려. 이 악한 영들은 점점 내려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피의 역사가 더욱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복이 계속 올 텐데 올라가다가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 포기해버린다.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은 결국에 그 맛을 못 봐.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는 기왕 시작했으면은 따라합시다. 뿌리를 뽑자. 뭐라고요? 뿌리를 뽑자. 내 평생의 회개에서 나는 뿌리를 뽑아서 내 생애에 이런 것을 나는 보리라. 작정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한두 번 했다고 아이고 안 된다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 안 돼요. 그 사람은. 근데 그 모든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서 더 그러는 거예요. 더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막 정신이 혼란하게 하고 막 졸리게 하고 막 어디 아프게 하고 막 뭔 일이 막 사건하고 막 전화가 막 오고 막 안 되잖아요. 핸드폰 여러분 회개할 때는요 비행기 모드로 바꾸세요. 무슨 모드요? 모르시죠? 비행기 모드가 뭔지. 묵은 모드가 아니고 무음 모드 말고 비행기 모드로 하면은 안 와. 다 안 와. 아무것도 안 와. 아무것도 안 와요. 비행기 모드. 너무 좋아. 내가 회개할 때는 착 비행기 모드 탁 눌러버려요. 급한 사람 급해라. 나는 회개하려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작정하고 이렇게 회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 번은 해봐야 되니까요. 이 영들을 제가 안 보일까 해서 큰 글자로 가져와 써봤습니다만은 나중에